명품을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 명품을 사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써보니까 왜 여자들이 명품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내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설거지나 청소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명품백 하나 사주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할 때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선물을 사줬는데 약발이 오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 계속 선물을 해야죠. 어찌됐건 여자는요, 쇼핑을 할 때 삶의 행복을 느끼고 또 명품을 살 때 삶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연초에요, 그 명품백 하나에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얘기는 아닙니다. 왜 설교 서두부터 명품 타령을 하냐면 사실 케이스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명품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정말 예쁘고 또 고급스럽고 또 비싸 보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명품이라서 케이스도 참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케이스가 예쁘니까 명품이 더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아무데나 놔보십시오. 전문가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그냥 큐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예쁜 보석함에 넣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명품은 명품 케이스에 보관해야 명품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는 보물 1호가 있었습니다. 그 보물은 다이아몬드나 황금이 아니라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그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며 말씀하시며 양식을 베푸시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물을 아주 귀하게 보관했습니다. 그 보물을 보관한 케이스가 바로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당시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도 400년이 지난 다윗 시대까지 이 법궤는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고요. 여전히 보물 1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었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법궤를 바라보며 일상생활을 보냈습니다. 법궤가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만들 때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법궤를 만들기 위한 재료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편의상 시띠나무로 부르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띠나무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나무이기에 이스라엘의 보물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이 보물을 간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궤를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시띠나무는 결코 비싼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길을 가다가 발에 툭 차일 정도로 흔한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귀하고 비싼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 하시지 않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씨앗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비추어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의 일을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든 실력이든 경험이든 물질이든 직분이든 뭔가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흔해 빠진 씨띠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씨띠나무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씨띠나무가 대단한 나무라서 법궤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법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물을 보관하는 법궤가 되었기 때문에 씨띠나무가 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씨띠나무로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보물을 보관하는 법궤가 되었기 때문에 씨띠나무의 가치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들의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가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기의 출신과 배경과 또 학문적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사람이 바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궤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보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법궤 안에 있는 보물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법궤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물이 본질이지 법궤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누구의 단점을 찾는 것이 본질입니까? 누구누구를 내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는 거 찾는 거 본질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게 본질입니까? 입술을 빨갛게 칠했는지 짧은 치마를 입었는지 그게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받았으면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나나 너나 그냥 50고 100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일일이 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입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는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형제자매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울고 웃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벅차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기에도 바쁜데 왜 비본질에 매달려서 낭비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본질에 매달리는,
본질의 승부를 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도 밟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신자들까지도 삶의 본질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에 치이고, 건강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수많은 문제들로 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을 쫓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인생, 영혼에 비춰보자면 한낱 점에 불과한데, 그 점 같은 인생을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영혼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잠깐 왔다가 사라질 인생, 조금 힘들게 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겉모습이 조금 화려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조금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훗날 저 천국에서 우리를 예배하는 처소와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붙잡으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여전히 파도는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파도를 바라보면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몰아칠 때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배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은 파도보다 크시고 파도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은 아무리 거대한 인생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그리고 덤덤하게 견뎌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셀폰을 사용하실 때 어떤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엄지를 많이 사용하시면 신세대입니다. 그런데 검지를 사용하면 9세대입니다. 슬라이딩 폰이 되었건 폴더폰이 되었건 스마트폰이 되었건 마찬가지입니다.
신세대들은요, 전화를 걸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낼 때 엄지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이 네 손가락은 단지 셀폰을 받쳐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엄지손가락이 이토록 독보적인 대접을 받기는 셀폰 세대에 와서 처음일 것입니다. 이 셀폰 세대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엄지손가락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키보드를 칠 때 다른 손가락들은 열심히 움직이지만 엄지손가락은 그냥 스페이스 한번 누를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귀를 파기도 힘들고요, 코를 파기도 힘들고요, 간지러운데 긁고 싶어도 짧아서 닿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 쓸데없는 이 엄지손가락,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붙잡혀서 지문 찍힐 때 그때 사용되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지손가락이 스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길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별로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씨띠나무가 법궤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씨띠나무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씨띠나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법궤로 사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의 모든 아들들은 사무엘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사무엘을 보러 달려온 그 아들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공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씨띠나무가 법궤가 되고 엄지손가락이 스타가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씨띠나무는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많지 않고 광야의 비바람에 시달려서 나무는 비뚤어졌고 고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땔감에 불과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쓸모없는 나무가 법궤가 되었고 황금으로 입혀져서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세상의 모든 나무들보다 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곱게 뻗어나간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없고 특별하게 한 일도 없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치이는 광야의 씨띠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씨띠나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십시다. 내 귀천 여부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에 매달립시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